매일 새벽마다 우리는 이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피어레드를 찍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떤 면에서 그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멘트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 기울여서 절규하듯이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땅의 문제는 다 해결한 받습니다. 분열과 미움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 이 세상에 수없이 이 땅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떠나갈 날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함 받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있어요 없어요?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에게 없어요. 내가 노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God's solution,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도 주님이 오시면 해결함 받을 수 있고, 부부의 관계의 문제도 주님이 오시면 해결함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의 문제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북한과 남한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가장 큰 제목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것을 뭐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가? 거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관심이 많으셔요.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을 어떻게 describe, 묘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천국을 어떻게 쓰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그 그림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그 천국을 어떻게 묘사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천국을 가슴속에 모시고 살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또다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째로 구원이란 변화입니다. 따라서 말하세요. 구원이란 변화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남편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구원받더니 달라진 거예요. 그 말을 들어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 이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죽으면 끝난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귀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복중에 있을 때 10달 동안 이 세상에 있는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살았는데 10달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미루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는데, 태어나 보니까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천국과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보세요. 죽으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바로 그 천국,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도 그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겨다시 하나를 땅에 심었어요. 심어놨는데 이것이 자랐어요. 자라나서 큰 나물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지가 뻗어져 있고, 그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는 거예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간단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예수님의 비전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겨자씨의 비전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세 가지의 비전의 역사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 겨자씨라고 하는 이 겨자씨는 참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이 겨자씨의 비전의 출발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에요. 자, 31절을 보실까요? 31절을 보시면 겨자씨 무엇과 같으니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도 어때요? 작다 그래요. 그러니까 겨자씨라고 하는 이 씨앗은 땅 위에 있는 모든 식물들보다도 작은 씨앗이에요. 작은 씨앗. 근데 일반적으로 보시면은요, 이 세상에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씨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란초라고 하는 씨입니다. 오키드라고 하는 씨앗인데 그 씨앗은 먼지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너무 작아요. 그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땅 위의 씨앗보다도 작은 씨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 당시에 유대 농부들이 그 당시에 식물의 씨앗을 뿌려서 식물을 가꿀 때에 그 당시에 뿌리는 씨앗 가운데는 가장 작은 씨였어요. 어느 정도 작은지 잠깐 한번 사진 한번 보실래요? 손바닥에 겨자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아요, 커요? 아주 작잖아요. 저것을 손가락 위에다가 올려봤는데 조그마한 씨앗이잖아요. 여러분 보입니까? 저 정도로 작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하시고 나서 겨자씨가 이렇게 작다고 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겨자씨를 가지고 오셔서 교인들에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겨자씨입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좋은 사람은 다 보여서 아, 저렇게 작구나, 그렇게 이제 보여지게 됐는데 연세 드신 권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어디가 있어요? 아, 여기 있다고.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다고. 점점 가까이 와서 그걸 보다가 콧김에 날아가 버렸대. 이 겨자씨라고 하는 씨앗이 그렇게 작은 씨앗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이 겨자씨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상징이기 때문에, 비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가야 할 이유가 있거든요. 이것을 성경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거기 보시면 이 겨자씨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풀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으셔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거듭난 것은, 우리가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땅의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듭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된 것인가? 썩지 아니할 씨예요. 그러면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바로 무엇일까? 그 다음에 해석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정상입니다. 어떤 내 생각으로 풀거나 어떤 이성적인 경험으로 풀거나 그러면 말씀 해석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참 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속에서 풀어지도록 하나님이 다 엮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썩지 아니할 씨가 바로 무엇일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는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겨자씨가 내 속에 심겨질 때, 그때 겨자씨의 비전, 다시 말해서 천국의 거룩한 역사가 바로 내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되시는 이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질 때 축복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몇 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해요. 48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간경화증으로 가셨습니다. 이게 간경화증이라고 하는 게 간이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보기에 손으로도 만져질 정도로 진단은 받았지만은 하도 집이 가난해서 수술 한번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세상 가셨어요. 아버님을 먼저 떠내 보내드리고 자취방에서 말이죠, 신김치를 먹으면서 세상에 그 김치가 진짜 맛이 없어요. 신김치 생각만 해도 지금도 침이 나와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 먹으면서 자취방에서 차가운 그 방에서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꿈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9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이름이 초초예요. 초를 쳐. 이게 국민학교 졸업한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미래의 희망도 뭘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전주의 신흥고등학교, 아주 유명한 미션 스쿨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입학하도록 그렇게 하셔서 거기는 주일날 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성경 점수가 안 나옵니다.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걸로 안 돼요. 주보를 가지고 가서 담임 목사님의 사인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을 해야 성경 점수가 나오니까 기를 쓰고, 왜?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겨자씨를 심어주셨어요. 그 겨자씨가 바로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심어지고 떨어지면서부터 내 속에 꿈이 생겼어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저분 안에 있으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 있으면 나도 일어설 수 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마음이, 그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그 마음을 주셨는가? 저 겨자씨 하나를. 여러분,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시편 1편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두 가지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delight,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또 하나, 그것을 meditate, 밤이고 낮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로 성공하고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땅에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복이 있어요. 겨자씨 속에 복이 있어요. 거기에 겨자씨의 비전의 출발이 그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진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땅의 것 때문에 울고 웃고 불행하고, 여러분, 땅에 잘못된 그 가짜 복에 속아서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조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그래서 가서 점을 봤어요. 점을 보니까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한국의 높은 산에 있는 절에 가서 거기 가서 100일 동안 1000배를 하라고. 1000배라고 하는 것은 1000번 절을 하는 겁니다. 그걸 100일 정성을 들이면 참 당신의 문제가 다 해결 안 받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그래서 그 점쟁이의 말을 듣고 한국의 가장 높은 산에 있는 절이 어디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리산에 있더래요. 지리산의 저 꼭대기에 있는 법계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요, 남자들도 등산하기 참 험악한 산인데 여자가 올라가다 삐그덕게 해서 세상에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고를 쓴 존 밀턴이 그런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그게 진짜다.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예요. 그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겨자씨를 주셔. 그 겨자씨가 무엇인가? 말씀을 주신다. 진광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존 워너메이커 저분은요, D.L. 무디 그리고 링컨, 그 시대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19세기 말에 계시던 분인데, 저분이 뭘 만들었느냐면 현대 시스템의 백화점 시스템을 가장 먼저 도입한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있습니다.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는 별명.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참 잘해서 엄청난 부를 그렇게 가지게 됐는데,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면 67년 동안 전 세계 YMCA 건물을 다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워너메이커 이상으로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신 대로 될 줄로 믿어요. 부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좀 쓰세요. 근데 저분이 워너메이커, 저분의 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를 65년 동안 합니다. 그 당시 23대 대통령이 해리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분이 실력이 너무 출중하니까 최신부 장관으로 그분을 기타 강요로 그분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하는데 존 워너메이커 목사님, 저분이 제가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뭐냐면 주일날 성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로 내가 재직할 수 있도록 그걸 허용을 해달라고. 그래서 해리슨 대통령이 알았다고, 그거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말이죠, 이 워싱턴하고 필라델피아 이쪽을 4년 동안을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참 귀한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느냐면 한번 보세요.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는 뭐예요? 성경이었다. 성경이 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성경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고, 성경이 나에게 겨다시 비전을 가지게 했다. 그래요. 겨다시 비전의 출발은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겨다시 비전은 과정은 성장입니다. 자, 보실까요? 32절입니다. 32절을 보시면 심긴 후에는 어떻게 돼요? 자라납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풀보다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큰 가지를 내요. 심을 때에는 작은 씨앗이었는데 이 씨앗을 심고 나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큰 가지를 냈죠. 막 뻗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심을 때에는 참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기대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주목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그런 작은 씨앗인데 이 겨다시가 심은 다음에는 자라게. 여러분,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심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요. 자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커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넓게 큰 가지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1917년 러시아에서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일명 10월 혁명이라고 이야기하죠. 러시아에 그해 두 번의 혁명이 일어나요. 2월 혁명, 10월 혁명. 그 혁명을 통해서 레닌을 중심으로 해서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그 러시아 지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 세계 최초 공산주의 국가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공산 정권이 이제 그 정권을 잡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교회당 문 다 닫아버리고 성경책 다 뺏어서 소각을 시켜버리고 예배 금지하고 기도 금지하고, 그런 모습을 해서 철저히 기독교를 탄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계층의 사람들만은 그냥 무시하고 내버려 뒀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연세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들은 조금 있다가 갈 사람들이니까 기도하든 성경 읽든 뭐하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내버려 뒀는데 보세요. 그런 식으로 그냥 계시다가 천국 갈 줄로 알고 끝날 줄로 알았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뭘 했느냐, 연한 손으로 이 어린아이들 손주들의 요람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흔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했는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그들 어린 생명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마치 모세 어머니가 자기의 친자식이지만 친자식으로 여기지 못할 정도로 유모가 돼서 그 어린 생명을 끌어안고 양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큰 민족의 지도자를 길러낸 것처럼 그 당시에 러시아 그 볼세비키 혁명 그 속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린 생명에게 복음을 주고 믿음을 주고 기도로 주고, 나중에 말이죠, 러시아 지역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역사입니다. 작은 거지만은 그 속에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요. 세 번째로 겨다시 비전의 결론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나니, 그 다음에 보세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늘을 날고 있는 이 새들이 지금 내려와서 땅에 있는 겨다시 나무의 가지에 둥지를 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새라고 하는 것을 그 앞에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는 마귀와 사탄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다른 해석을 우리가 잠깐 해볼 수 있는데, 공중에 다니는 새, 공중의 존재가 내려와서 땅에 있는 것과 지금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보세요. 공중을 날고 있는 그 새와 같은 그 존재가 땅으로 내려와서 거기다가 둥지를 틀고 거기다가 쉬고, 무슨 얘기예요? 하늘의 존재와 땅의 존재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영접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로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의 존재인 나와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타나는 신앙의 영성의 모습이
첫사랑입니다. 처음 예수님 여러분 믿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잖아요. 너무 은혜가 되고 막 교회에 오고 싶고 설교도 막 듣고 싶고 아멘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 30분만 하면 설교 3시간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막 왜? 그게 첫사랑이거든요.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너무 행복해요. 아버지 집에 와서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아픔, 눈물 여기다 다 쏟아놓고 그다음 예배하고 나서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희망이 막 솟아나고 그래서 이 예배당 오는 발걸음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늘과 땅이 만난 거예요. 그 만나면서 내 속에 그 첫사랑의 감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찬송하면서 너무 눈물이 쏟아졌고 그 첫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그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계시록에서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에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에 하늘과 땅이 만나서 있었던 그 거룩한 그 감동과 그 은혜와 그 열정과 그 눈물과 순수함 언제부턴가 그게 없어졌다.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타성에 젖어서 종교적인 어떤 습관은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진 것처럼 내 속에 하늘과 땅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너무 귀한 영적 은혜와 영적 감정과 영적 그런 역사들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슨 얘기가? 내 스스로가 그걸 차버렸대.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언제부터 그랬는지. 처음에 그렇게 믿음 생활 그런 식으로 안 하셨잖아요. 처음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안 했잖아요. 처음에 목회할 때 그런 심정으로 목회 안 했거든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느냐? 어디서부터 그 첫사랑 하늘과 땅의 만남의 거룩한 감격의 영성이 언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해서 뭘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여러분 정리합니다. 여러분 겨다시의 참 작은 시야, 잘 보이지도 않는 시야. 이 겨다시가 바로 겨다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로 오셨어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요? 어느 심령이든지 주님이 들어오고 싶어서. 예수님이 크신 분으로 오셨으면은요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작은 분으로. 그래서 내가 조금만 마음문을 열면 그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그 속으로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오셔서 내 안에 겨자씨로 심어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커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둥지에 예수님의 둥지를 트셔서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천국을 이루어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겨자씨의 비전의 축복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